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진 네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그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하실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다시 이렇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시간을 따로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중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올 때에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정말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이 외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한 게 아니고 외지에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당의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이과 변론하다가 그 스데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이제 붙들어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이제는 빼앗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 역사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끝이 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성경은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가 하루아침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이 엄청난 핍박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사탄은 그것이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처럼 생각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리면은 마치 주님의 일이 거기서 중단될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이 또 폭발적으로 온 세상에 퍼지는 계기로 삼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그 뜻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에
흩으시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유대 땅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제 이 그들의 지경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에까지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이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고소했는데 고소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뭡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공회의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 말을 듣고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회방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하고 모세의 규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규례를 고치겠다 한 이런 말들이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여기서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스데반이 다시 서서 이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와 있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53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설교도 짧은 설교가 아니지만은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길다고 해서 거기 좋은 설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그 공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거기 핍박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고소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2절에부터 말하기를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얘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땅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으시고 지시할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가 하란에서 이제 거기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지를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 이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땅에 관한 약속이었더랬어요. 땅을 이제 아직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을 나중에 아직까지 이제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이제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의 무덤으로 샀던 마므레 사람 이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그 땅, 굴로 되어 있는 그 묘지, 그것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이 묘지를 사서 거기에 이 사라를 장례했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무덤,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묻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요. 야곱과 레아도 거기서 묻히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무덤이 지금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와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이 창세기 15장 3절로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좀 자막이 한쪽으로 치우쳤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이 롯이 소돔 땅에서 들어가 살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다 잡혀가게 됐을 때에 이제 이웃 나라에 잡혀가게 됐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병을 통해서 이제 자기 군사를 통해서 내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이 소돔과 그 롯과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하는 말이 거기서 물건들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하게 되었다, 부자 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런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다 돌려줬더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자기 사병을 끌고 가서 전쟁을 이겼지만은 이 내 나라의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네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고 가지고 거기 탈취해 왔던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줘 버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님 내게 씨를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뭘 주신들 그 모든 것의 후사는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 내게 지금 아직까지 아들이 안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의로워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종류의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네가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모래는 육신의 자손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은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아랍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이 이스마엘이 누구? 이 아랍 자손의 조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아들이었죠, 그렇죠? 큰아들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제쳐 놓으시고 주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후손과 육신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다 해변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데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성전을 이제 모욕하고 성전을 거스리고 예수가 거기서 성전을 헐면은 그것을 다시 짓는다고 너희들이 거짓말로 고발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 너희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과 함께 이제 요셉과 함께 이제 이 가나안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거부했더랬어요. 그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렸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모든 75인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한 가족이 내려오지만은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을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이제 생장하도록 그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 동안 400년 후가 되면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주님이 세운 사람이 모세였더래서 그렇죠. 모세가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는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모세를 건져서 그리고는 이제 그 모세로 하여금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이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든 학문과 학술과 모든 그것을 다 배워서 이제는 이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이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이 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군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애굽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데요.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가 이제 23절에 보면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그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40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서 그는 물속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구별되어진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는 25절이 말하기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면은 이제 이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따라올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가 거부를 당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한 번의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차며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 모세는 주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반갑게 그 명령을 받아들였죠. 아니요.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켜 드리려고 온갖 종류의 이제 이 핑계들을 대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뭐 누굽니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여기 그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애굽에서 달변가였어요. 40년 동안 양들과 살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들었어요. 40세 때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40년 이후 80세가 됐을 때 자기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당한 이제 배척을 당한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 나중에 우리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재밌고 거기 아름다운 공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35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얻다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들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구원자로 주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 35절 36절에 이게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얻다가요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을 떠보고 물론 다시 한번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큰 거기서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때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고발하는 것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려 행한다. 율법의 규례를 고친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거기서 배척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공격했는데요. 사실은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 배척한 사람들이 누구였더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있을 때에 그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여기에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기록하신 그 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마치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 자기들의 조상, 이 유대인들, 정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불에 던졌더니 여기서 송아지가 나왔다.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나오게 되나요? 그러곤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송아지를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계명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 배척하고 죽이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네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의 말을 들으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미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거부했고 또 그들이 오리라고 했던 의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왔으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지만은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오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됐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이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누가 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폐하셨어요. 여기에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여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막을 짓는데 너무나 빌딩 건물로서는 가장 황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짐승들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았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황금과 온갖 아름다운 이 직물을 통해서 너무나 복된 이게 황금 촛대도 있었죠.
등대 거기 좀 뭡니까 이 항단도 있었죠. 거기에 이 떡상도 있었죠. 그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 회막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7절과 47절부터 50절까지 성경에 앞에서 자막에 제가 띄운 이게 보면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게 되는 것은 이미 성전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문을 주님이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제 이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그것이 개방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새로운 경륜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고 성전 예배를 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 있는 성전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성전 예배는 부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전 예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 누가 나와서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예배가 부패했었고 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소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인들이 특권층에 이제 육신적인 특권층의 하나의 이 구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이나 짐승들을 쫓아내셨던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스데반은 공회를 향해서 스데반이 고소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표적이 육신에는 있지만 그 마음과 그의 그 귀는 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성별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51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읽을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 이상의
정죄가 고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재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수적으로 그들이 많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공회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를 고발한 것이었어요.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는 그 원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었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더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또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렸더랬어요. 지금 또 한 번 그들이 죄를 주님 앞에서 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한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